할렐루야.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도들을 찬양하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묶인 마음, 갈라진 마음, 이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연애 인터뷰, 광고에 있듯이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 일정으로 블루밍턴을 다녀왔습니다. 1박을 해야 하는 일정이라 긴장도 되었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미네소타 연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고 훈련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이대용 목사님의 무엇을 볼 것인가의 말씀을 함께 들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골리앗의 크기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을 먼저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 믿음이 우리 생각과 판단을 이끌게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성경은 우리를 같은 승리의 장면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어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 승리의 현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다윗, 요나단,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전쟁의 승리를 보았어요. 같은 승리를 들었고 같은 환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묶였고 누군가는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방향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묶여 있습니까? 혹시 모르게 비교와 시기로 마음이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마음이 묶이는 모습을 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브, 마음이 아니라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이 네페시는 영혼, 생명, 자아 전체를 뜻하죠.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느슨하게 연결되었다가 아니라 묶였다, 단단히 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기분 좋은 호감이나 의기투합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묶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행동하죠. 겉옷을 벗어줍니다. 군복을 줍니다. 칼과 활을 띠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위에 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오겠다라는 고백이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후계자 1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기 자리를 움켜쥐지 않았어요. 참된 사랑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높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은 한두 번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신하들도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죠. 그러면서 6절과 9절에는 노래 하나가 마음을 드러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 노래가 울려 퍼지죠.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이 노래는 누구를 깎아내리려는 노래는 아닙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점층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축하가 아니라 위협으로 듣게 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여기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울 안에 있는 비교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비교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시기는 형제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다라는 말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죠.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로 미네소타 연예 인터뷰를 다녀온 후에 교회 와 보니까 아이오와에 있는 세인트 마크스 UMC에서 카드 한 장이 도착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아는 데도 아닌데, 모르는 곳인데. 카드를 받았을 때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카드 뭐지? 근데 읽어보니까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당신 위에 비추길 바랍니다. 이 짤막한 기도 문구였어요. 아마도 요즘 미네소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혼란과 아픔을 알고 보내준 기도의 카드였을 겁니다. 연대와 격려,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묶였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감리교회, 같은 몸된 교회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감동이죠. 이 카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을 묶어주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로 겉옷을 덮어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시작은 마음이 묶였어요. 그리고 끝은 마음이 갈라졌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묶었고 사울은 자기 자리와 비교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기도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비교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기도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시기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묶을 것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서로의 겉옷을 벗어주는 교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음이 묶이는 교회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다윗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죠.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 있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교회 나오기 망설이는 분뿐만 아니라 눈이 오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 영주권 과정에 있는 분들, 학생들, 새가족들. 사울의 눈에는 위협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호해야 할 생명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를 묶는 기도의 끈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인트 마크스 UMC 보내준 카드처럼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해도 마음을 묶어주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로 서로를 붙드는 문화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다윗입니다. 서로를 묶는 기도의 끈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 세신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의 명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울의 체면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였어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꾸준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다윗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장면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교와 두려움으로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묶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시기 대신 기도로, 경계 대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와 관대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와 작은 지체들, 다음 세대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